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존전에 나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참할 은혜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9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502장입니다. 찬송가 502장 찬송합시다. 대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너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35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5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찬송가 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장 찬송 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로고 영광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의 백성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스스로 있는 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이름을 아는 자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말씀대로 사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이 예배의 모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나가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하감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배울 수 있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심을 감사드리며 그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악한 원수들이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드는 온갖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단호히 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사오니 그 모든 악한 세력을 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의 종으로서 이 길을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깨우치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임을 날마다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실수한 것 또한 부족한 것 내어놓고 고백하고자 하오니 저희들의 드리는 말씀을 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찬송 27장입니다. 찬송가 27장 찬송 드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 손을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교동문 47번입니다. 교동문 47번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려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91장입니다. 찬송가 291장 찬송드립니다.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란한 주의 빛 있으니 거기는 어두움 없도다. 우리들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나 서로가 대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우리도 모시고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영광을 주 앞에 돌리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온전히 다 제물로 드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박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모든 죄악과 범죄의 근원은 정욕과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함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를 단단히 못 박아 죽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은혜를 받는 이 대명제를 명백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또 성취하시기를 원하시는 뜻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아버지께서 하라시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따르며 주님 뜻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이 결심 든든하게 서가도록 성령 충만으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자녀로 온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셨사온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구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며 거기에 정확한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맺혀지는 풍성한 열매를 가을날의 추수의 기쁨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라 하시고 또한 수장절을 지키라 하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추수의 끝자락을 배우게 하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추수받아서 요단강 건너가서 만날 그 아름다운 역사의 천국의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가 기억하며 찬송하였나이다. 거기에는 어두움도 없고 거기에는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별의 눈물도 없고 괴로움이 끝난다는 이 찬송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이 소망으로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굳세게 더더욱 붙들어 주시옵시고 전진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창조물의 모든 것들을 잘못 깨달아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악한 괴계에서 저희들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동서고금에 도처의 악한 괴계를 꾸미는 인간들이 자신을 태양에 빗대어 섬기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게 만든 추악한 일들이 도처에 있었고 그 일 때문에 국가의 흥망성쇠가 있었던 것을 압니다. 이제 이 땅 한반도에 자신을 태양이라고 하는 악한 자가 저 북녘에 예배당을 헐고 자기의 단을 세워 거기에서 경배를 받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땅의 믿음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은 이것을 분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감히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 가운데서 모든 악한 길들이 벌어짐을 깨닫고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은혜의 시간을 간구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이 자신이 이 땅에 온 하나님이라고 꾸며대며 또한 자신을 예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속성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이 속에서 둘이 싸움을 함으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는 절박한 심정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철저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눈으로 보는 것을 주의하고 귀로 듣는 것을 주의하고 어디에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주의하고 손으로 움직이는 것에 주의하여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든 것을 단호히 분별하여 끊고 정리청산 승리할 수 있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도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려고 악한 일들을 꾸밉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처에서 거짓말을 꾸며대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말은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밀어내면서 하나님을 기망하는 악한 죄를 저지르면서도 자신은 죄 없다 하는 이러한 인생들의 모습이 이제는 마침내 손에 손을 잡고 인간의 화평을 노래하며 새로운 바벨탑을 쌓을 꿈을 꾸고 세계를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 이제 이 괴계를 천지를 진동하게 만들고 있나이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안타까움 속에서 건진받아 은혜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세워진 우리 한국기들교회가 이 마지막 때의 이 일들을 분별하여서 이 일들을 바로 깨우치고 정함을 가지고 전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은혜의 터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세워진 뜻을 합당히 이룰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시옵시고 머리 대신 예수님 뜻을 따라서 주의 종이 따라가는 종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 이 대한민국이 복음의 기수가 되는 일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절박한 심정으로 울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재앙이 물러가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기도의 은혜의 백성들의 그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서 성취되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심령들이 이 시대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서서 그 다른 것을 분별하여 밀어내고 정도를 걸을 수 있게 되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릴 때에 들었던 주의 말씀이 그 속에서 역동적으로 다시 생각나고 자신을 휘어감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도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깨닫고 이제는 주님 앞에 와서 정결과 거룩을 이루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전환의 계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원한 역사로 이끌어 주시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절박하게 느끼며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존전에 나와 경배하며 주님 뜻을 묻고 가는 그 길을 걸어감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키움받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가을에 풍성한 알곡의 추수의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넓은 들판에 휘어져 추수하게 된 수많은 곡식과 과일들을 보며 우리 자신이 어떻게 주님 앞에 바른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바라보는 시간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올리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1장 2절 찬송 드리며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71장 2절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락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의 첫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셨사오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상징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첫 열매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을 보일 기회를 주셨사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그 길 따라 우리도 부활의 은혜로 날빛보다도 밝은 저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믿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이 믿음의 복음을 온 천지에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든든함도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행함의 초점이 하늘나라에 맞춰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시는 대로 살아감으로 주시는 마지막 때의 추수의 때의 칭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10의 1조를 구별하는 주님의 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노년의 어려운 지경 속에서 온갖 아픔과 고통을 이겨나가면서도 하나님 주신 것 중에서 11조를 구별하려고 하는 그 믿음을 보이고 있사오니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계신 보물이신 하나님을 그 마음에 소유한 자로서 자유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 날마다 그 모든 기쁨으로 몸의 육신의 질병과 악한 것들을 완전히 내어 쫓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며 전진하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들의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입술의 고백이 되며 삶의 고백이 되며 온 천지에 흘러넘치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드려지는 것들이 적절하게 가야 될 곳에 가서 그 필요한 곳들에 마음껏 사용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그것이 벽돌이 되든 그것이 먹을 것이 되든 그것이 성경 구절이 되든 무엇이 되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이슬람권에도 일어나고 또한 남미와 북미와 오세아니아와 아프리카와 아시아 대륙의 곳곳에 유럽의 어떤 곳이든지 역사가 드러나게 은혜 주시옵시고 마지막 남아있는 저 공산 북한 세계 중공과 같은 악한 그러한 자질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로 뒤집히는 역사를 주시옵시고 주님을 밀어내고 자신을 숭배하는 우리 가운데 있는 악한 자들도 하나님 존전에 나와 경배하며 자신을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은혜의 백성들로 나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18장 말씀입니다. 혹시 무슨 그 영화를 보고 난 다음이나 또 무슨 글을 보거나 또 물건을 사거나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 별을 5개를 그려놓고 마음에 흡족한 별이 몇 개인지 거기 표시를 하라,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후기라 그러나요? 소감을 쓰는 그런 건데, 그러면 별을 3개 줄 건가 4개 줄 건가 자기가 결정을 하잖아요. 이 별을 100개 1000개를 써도 부족할 그런 절박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예배입니다. 이 세상에서 좋아요를 수억만 개를 눌러도 부족한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한 예배의 모범으로 또 그것으로 완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린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물 되심이 이 세상의 최고의 일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별을 억만 개를 붙여도 부족하고 우리가 엄지척하고 올려주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참 그렇게 인정한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런 것을 얼마나 많이 갖다가 해도 부족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과 그리고 그 은혜의 뒤를 따르는 우리들의 예배, 이것에 대한 소중함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생사를 가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이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믿는 자만이 가는 그곳, 그곳이 우리 예수님께서 예비하셔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곳이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신앙의 고백 차원으로 291장을 찬송을 했습니다. 그 가사를 쓴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랐겠지요. 그 가사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의 그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부를 때 가사도 무엇 때문에 이 가사가 있는지, 성경의 어느 구절에서 이 가사가 왔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수준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기독교인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애 편지를 이렇게 두껍게 성경에 써서 주셨는데 사랑한다면서 읽어봤느냐? 읽고 또 읽고 닳도록 읽고 또 읽고 그것을 또 가슴에 간직하고 또 들여다보고 밤잠을 못 자고 들여다보고 그것이 연애 편지의 속성일 텐데 심지어는 수십 년 전에 주고받은 것을 낡은 상자 안에 가득히 담아놓고 나이 많은 노년이 되어서도 청춘 때 주고받은 연애 편지를 꺼내보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전해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간직하고 읽고 있는가? 그것이 얼마나 속삭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절박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참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전에 항상 찬송에서 우리가 이제 이 주일이 주님 앞에서 드려지는 귀한 날로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 전에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하는 그 곡을 함께 같이 속으로 부르면서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그런 준비를 예배를 인도하는 주의 종의 입장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들어갈 하나님 나라 우리 예수님이 예비하신다는 그곳은 아무나 못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또 하고 계속하고 이야기를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18장을 읽을 때에 이러한 관점을 우리에게 심어주고자 할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들이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앞에 많은 사건을 기록해 놓으시면서 지금 18장처럼 하라 하셨을 때에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 당을 짓고 250명을 모아서 자신들의 그 창당 대회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모세를 거스려서 백성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일을 꾸몄을 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
아닌 것을 무서운 재앙으로 정리청산시켜 주신 것을 봅니다. 거기에 대적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단박에 연병에 죽었습니다. 전염병이죠. 14,700명. 그리고 난 다음에 12지파에 각각의 이름을 쓴 지팡이 12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전 앞에다가 두고 하루 사이에 어떤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목하여서 세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일을 보게 하시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이별을 보여주시고, 또 살구나무 열매, 아몬드 열매죠. 그 맺힌 그 지팡이를 언약궤 속에다가 오래 간직하면서 백성들에게 교훈을 삼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신 다음에 오늘 이렇게 18장 말씀에 레위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정립해 주셨어요. 그 전에 말씀 다 하셨는데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의 것이 무효가 된 거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전에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안 것처럼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고 문제가 되어서 실패한 사람은 그 전에 많이 아는 것처럼 들었던 것을 오늘 다 접어야 됩니다. 이제 다시 들어야 됩니다. 새 언약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전 것은 무효가 돼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무시하고 함부로 살았던 것들에 대하여 가슴 아픈 심정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 오늘 이 18장의 말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일시키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듣지도 않고 또 저지르고 그렇게 해서 또 무효를 만들고 또 말씀하시게 만들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님은 2번 못 박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에서 주신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은혜를 맛보고도 무시하고 교만하여 악한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이 2번 주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떠날 수가 없더라가 답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고 떠납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알고, 어떻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심을 알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린 자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다 내동댕이 칩니까?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자는 그 악함의 극치의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교만함은 지옥불도 아깝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자비로움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에 대하여서 자신을 과대평가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이 기준이 되고 중심에 서 있고 하나님을 자기의 변방에 놓고 끌어다가 쓰고 필요 없으면 밀어내고 그런 반복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런다고 그렇게 사용받으시는 분이 아니지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의 하나님을 그렇게 끌어다 쓰고 갖다 버리고 매일 그렇게 하는 행동을 하나님이 물끄러미 보시면서 참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가 변방에 서서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살고 그 기준으로 있느냐 없느냐는 이거는요 차이가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 개를 자꾸 비교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는데 비교를 할 수도 없어요. 사단하고 마귀가 똑같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얼굴, 마귀 얼굴 해가지고 어느 날 무슨 사진이 돌아다니는데 무슨 하늘에서 이렇게 구름이 2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나는 예수님 얼굴이고 하나는 마귀 얼굴이고 서로 이렇게 보면서 대적하여서 으르렁대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은 그 구름 사진을 막 퍼뜨리면서
이런 게 하늘에 보였다 이러는데 그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마귀를 어떻게 같은 자리에 놓고 그렇게 대적을 시켜요? 그거 사단이 아주 기뻐하고 좋아하는 악한 행동이요. 그런 거 보고 어머나 기가 막히네 하고 또 딴 사람한테 퍼나르지 마세요. 아주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건 무지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우리 뱀 잡을 때 머리를 딱 때리면 한 방에 끝난다고 막 탁 때립디다. 그렇게 팍 머리를 밟아서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남은 몸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귀도 피조물 중에 한 존재인데 그걸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합니까? 둘이 대적을 한다고요? 사단이 좋아할 일입니다. 앞으로 무슨 어디에 뭐 판에서 눈물이 났다, 어디서 피눈물이 흘렀다, 어디에서 뭐 하늘에서 뭐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났다, 뭐 그런 거 하면은 제발 좀 그런 거 보고 퍼나르지 마세요. 다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실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긴급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그 사람을 믿게 하시려고 하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과 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의 도를 증거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셨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명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려는 자들이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도 한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해놨어요. 그런 식으로 미혹을 합니다. 홀로그램이나 아니면은 레이저 같은 것으로 하늘에 쏴서 무슨 형상이 움직이게 그림처럼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미혹하여서 3D 영상으로 깜짝 놀라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다 미혹돼서 엎드려서 벌벌 떨겠지요. 하나님께서 미리 성경에다가 인간들이 그런 장난을 친다, 분별하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신다. 어떻게 하시냐?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래서 구름 갖고 장난하시는 겁니까, 사람들? 구름 갖고 포토샵 장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그 날은 어떻게 될지 하나님 방법으로 오실 터이니까 그때 겸허한 마음으로 그때 보시고 지금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꾸며대서 장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기획자인 것처럼 드러내는 악한 행동입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권한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겸허히 배우고 점점 더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연습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걸 꾸며내서 뭐 사람들에게 좋아요 많이 받고 뭐 별표 많이 받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런 거 많이 받으려고 저 높은 빌딩 꼭대기에서 사진 찍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어요. 이런 미혹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것이 우리가 중요한가, 이런 추구함에 대하여, 절박함에 대하여 우리가 가치 기준의 정립, 지금 이 설교의 목표입니다. 우리 강단의 목표가 여기에 있어요. 가치관을 정립해야 돼요. 눈에 있는 들보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세상을 보고 자기를 보고 판단하는 이 기준을 만드는 것이 우리 한국베들교회 강단의 말씀 증거의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상적으로 생각하는 일들을 많이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보는 눈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의미를 깨닫게 되고 아버지께서 이래서 그러셨구나.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완전히 정립이 되어 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정립된 상태에서 성경을 보고 나아가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우리가 명백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이 첫 번째 이 이야기, 중심의 예배의 중심,
말씀의 중심, 무엇의 중심, 이것에 이 절박한 이 아주 중요한 것들, 이것에 대하여서 역설하고 있는 이 심정을 우리가 공감하고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목회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18장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다가 사람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힘드니까 그만두자.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보니까 목사들이 설 자리가 없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일을 시작하여서 교회를 개척하여서 지하실에서 울고 주님 앞에 몇십 일을 금식 기도해도 교회에 한 사람도 안 오더라. 허탈하다. 그만두자. 힘들다. 그리고 이제 터덜터덜 딴 길로 걸어갈 것이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주의 자녀들이 그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뽑아서 불러주신 주의 종들이 자의식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오늘 이 민수기 18장에서 다시 정립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시냐. 내가 너의 기업이다 그러십니다. 우리가 자기의 먹고 마시는 일을 하는 터전이 있어요. 그걸 기업이라고 하죠. 거기서 업에서 주시는 것들을 받아서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내가 너의 기업이다. 오늘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하고 찬송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는 네가 내 일을 해. 그게 기업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주의 종들이 먹고 살 방법을 만들어 놓으신 게 11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악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11조가 폐해졌다. 없어졌다. 그거는 구약의 이야기다. 신약에 예수님이 11조를 언급한 적이 없다. 있기는 있지만 그거 살짝 한 번 했다. 거짓말을 지어내면서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지금 그것을 안 해도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박수를 치면서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교회 목회자들도 이제는 투잡을 해. 직업을 해서 다니면서 돈벌이를 해서 먹고 살고 그리고 강단에서 설교도 하고 그렇게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도 강단에 서서 설교 좀 합시다. 오늘 그런 일에 가담했던 사람들 민수기 18장을 읽으면서 16장 17장의 사건을 자기에게 주어진 사건으로 알고 고라 다단 아비란 온갖 연병에 죽은 14만 7천이 남이 아니다. 14만 몇 천이죠? 14,700명. 큰일 날 뻔했네. 10배를 죽일 뻔했네. 자, 이것이 남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그 주신 기업을 붙들고 그러면 고용주이신 하나님이 해고를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사표 쓰고 나가는 주의 종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레위인을 뽑아서 세웠는데 이 성막의 회막의 일을 하다 보니 힘들어서 못 견디겠고 귀찮아 죽겠고 남들은 저렇게 자기 일만 하고 이사갈 때 자기 텐트만 걷어가면 되는데 나는 내 집 거도 해야 되고 여기 이 성막에 기구도 메고 지고 들고 가야 되고 아유 너무 힘들다. 난 레위인 하기 싫어. 그러니 우리 안 할 테니까 거기 에브라임 지파 어디 므낫세 지파 그 와서 대신하시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단호히 하시기를 하나님이 뽑아 세워서 쓰는 사람이냐 아니냐 거기에 대한 이 주권 이니셔티브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사람들이 거기에 겸허히 순종하라고 말씀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만 힘드니까 넘겨주자. 쟤들이 저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 레위인들은 전부 그만두고 넘겨주자. 시켜주자.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기 때문에. 반대로
저거 내가 하고 싶다, 그거 하겠다. 절차를 밟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세우고 중요하게 그렇게 주의 종으로 쓰게 하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나서는 것도 하나님이 땅이 척 걸러져서 속에 쑥 들어가서 탁 다치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깜짝 놀라게 하시는 거예요. 함부로 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발 교만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만두자, 힘들다, 넘겨주자도 교만한 것이고 게으른 것이고 또 내가 그 자리 서겠다고 나서는 것도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라시는 대로 살아야죠. 명령인데. 그리고 그 살아가는 방법의 기준과 행해야 될 모든 일들의 가치 기준을 정립을 시켜주시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레위인도 11조 드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11조의 근본 목적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는 표시입니다. 남녀노소 막론하고 레위인들이 다른 지파의 11조를 가지고 그 중에 11조의 11조를 또 떼어서 자신들도 고백하게 하는 그런 연습을 시키십니다. 이 말씀을 명백히 보고 깨우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정립해야 되죠. 성경이 이렇게 낱낱이 이야기했는데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고 말하는 그런 좀 무지하고 좀 교만하고 악한 사람들 그 입을 좀 닫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같은 기준으로 날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수차례 말씀하신 이 말씀을 신약에 와서 이제 너희들은 하지 말고 폐지하고 대신에 연보를 드려라 그렇게 해놨단 말입니까? 신약 성경의 말씀에 더 놀랄 이야기를 하나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눈 감고 싶을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려다가 즉사했던 부부의 이야기는 왜 눈을 감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렸던 빌립 집사의 그 말씀 전하는 내 딸, 그리고 자신의 재물을 다 주님 앞에 올려놓고 복음 전파의 선교사로 나섰던 바나바는 왜 눈을 감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매하고 악한 인간들이냐.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악하다 했다고 아주 미워하죠. 악한 건 악하다 그래야지 어떡하겠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재물을 내어놓고 서로 유무상통하게 사용하세요 하고 내어놓은 것을 본받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좀 내놔라 내가 갖다 쓸게 그 자리에 쓰고 싶습니까? 그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서 왜 너는 안 내어놓느냐? 너는 믿음이 없구나. 너는 왜 안 내어놓느냐? 내가 교회에서 헌금한 거 좀 갖다 쓰자. 그럴 겁니까? 세상이 악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기까지를 지적해야 될 만큼 지금 시대 상황이 참 기가 막힌 절박함입니다. 물론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의 그 선교사역에 쓰라고 헌금해 놓은 그 괴짝, 그 연복계를 맡은 그 제자 중에 한 사람도 도적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냐. 이런 가치 기준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하여 명백하게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의 드려짐과 헌금에 사용되는 그런 방향성과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어떻게 활동하는 이거 연계된 것들이 같다는 것을 명백히 깨닫고 주님 앞에서 이 시대 상황에서 신앙인으로서 할 일을 해나가는 거죠. 한 가지를 더 짚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상숭배의 악한 일을 저질렀던 남북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한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후에 포로 기환의 은혜를 맛봅니다. 그때에 돌아올 때에 정치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와서 지도를 잘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이제 정립을 시킵니다. 어떤 그 삶의 자리. 그렇게 하는데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잘 맞춰놓고 다시 이제 그 자신을 그쪽으로 파송해줬던 당시에 그 제국의 지배하던 그 왕에게로 잠시 갔다가 오려고 갔는데 그때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전에서 11조를 받아서 차곡차곡 쌓아놓는 창고를 텅텅 비워가지고 자기 사돈에게 그 방을 내어줬어. 잘 들어보세요. 자기 집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이 하나님의 전을 자기 거로 생각했으니 그런 행동을 했겠죠. 성전에 그 11조를 갖다 놓는 그 방을 비웠어요. 그리고 자기 사돈에게 쓰게 내어줬어요. 자, 이 일이 벌어진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자, 여기 보십시오.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는 레위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11조를 안 드리고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정립 다 시켜놓고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막 다 흩어진 거예요. 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 건 줄 아니까. 계속. 여기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냐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중심을 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천하 없어도 명품 가방을 써야 되는 사람. 천하 없어도 배불리 먹을 때는 돈 많이 쓰는 사람 있겠죠. 자, 레위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다 도망갔어요. 택시 운전하러 가고 노가다 하러 가고, 노가다가 뭔지 속된 표현이지만 우리가 옛날에 많이 썼죠. 뭡니까? 일용직 근로자 하러 갔고, 그죠? 파출부 하러 가고, 주의 종들이 다 일하러 가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일들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제가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하고 또 그 다음날도 한 2, 3일 일하고 난 다음에 주일 예배 준비하려고 성경책 보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사람의 몸에 어떤 에너지가 이 육체 노동으로 빠지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런 상황에서 성경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기승전결이 안 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사람의 몸은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노동을 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주의 종들이 거기에 집중하도록 해주라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고 6 집사를 세워가지고 구제의 길에 먼저 쓰도록 하고, 또 하나님 돈 훔쳐갈까봐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만 세웠죠. 또 그렇게 해놓고 했는데 시대에 거꾸로 돼서 요즘 목회자가 돈벌이를 자기가 하면서 교회에서 돈 한 푼도 안 받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훌륭하다고 막 박수 쳐줘요. 그러면서 교회에다 헌금을 안 하는 것이 시대의 트렌드처럼 막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성경에도 그런 게 없다는 식으로 꾸미고 가요. 느헤미야 시대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보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거를 다 끄집어내서 내동댕이 치고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일을 바로잡고 레위인들을 다시 끌어다가 일을 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한번 깨지고 부서진 게 바로 잡혀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한번 사상적으로 무너지면 바로 잡기가 힘든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기독교 문화가 지금 어떻게까지 가고 있나. 물론 여기에 죄를 지은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못했던 그런 어떤 부분들을 부각시키면 이제는 부끄럽지요. 안팎으로 부끄러운 겁니다. 다 주님 앞에서 깨워서 회개해야죠. 정립해야 되고 정도를 걸어야 되고 바르게 해야 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민수기 18장을 읽게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 읽기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기 바랍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체화된 사람은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다시 예수님 안에 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모르고 구하는 대로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그렇게 써 있는 적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정확히 들어와 있는 사람은 말씀 기준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대로 구하지를 않아요. 기도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엎드려서 기도하면 집 주세요, 차 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아파트 당첨하게 해주세요, 주식값 오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할 겁니까?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사업을 망하게 하는 게 그에게 유익할 수도 있어요. 손에서 다 걷어가셔야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니까. 한번 폭망해봐야 자기가 신앙인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회방하고 원망하고 이를 갈고, 내가 그래도 주일날 예배는 갔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럼 어쩌라고. 예배가 하나님께 자기가 뭘 한 거로 착각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 감사하여 예배의 자리에 감히 자기를 참석하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벌벌 떨고 한기퉁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예배를 참석해 줬대. 건방지게 말이야. 이런 인간들이 도처에 널려 있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 어려운데 예배 참석해 주러 가고 헌금해 주러 가지 마세요. 자기가 누굽니까? 감히 하나님 행사를 합니까? 그리고 예배를 참석해 주러 갑니까? 예배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기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냥 어쩔 줄 모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왔습니다, 저를 예배의 자리에 끼워주시다니요.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감사로 올려드릴까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게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인데 평생을 주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아침 점심 저녁 무엇 할까요? 그런 사람이 기독교인이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뭐하고 사냐 이거죠.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런 절박한 부분, 어떤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예배 1초가 아깝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치의 소중함과 중요함을 깨닫는다면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예배 잘 드리려고, 예배당 청소하고, 예배 잘 드리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미리미리 예물 준비하고, 건강 준비하고, 기도할 준비하고 다 해가지고 주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올려드리려고 막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려고 할 텐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느냐? 우습게 여기니까, 함부로 여기니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주의 종들, 지방 곳곳에 주의 종들, 목회자들도 가슴에 두려움이 있어요. 혹시나 나 때문에, 나의 모습과 나의 상황과 나의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려는 자들이 핑계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것을 밀어낼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 인도를 하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니까. 이런 것들에 대하여 개념을 가져야 돼요. 기독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인데 또 말씀하여 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시 세우시렵니까? 저희가 다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업이라고 말씀 올리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기 위치에서 주의 일들을 바로 감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심을 읽고 겸허히 서서 뜻을 묻고 따라가는 주의 자녀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족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가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다. 지금까지 똑바로 못한 거 바로 잡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식 가르쳐준 대로 제대로 안 한 거 바로 잡고, 주님 앞에서 이런 소요 사태가 나고 엉망진창이 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욕되게 된 것을
것에 대하여서 바로 잡아야 된다. 교회가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하여 바로 잡아야 된다. 그것이 무슨 권력인 줄 알고 그것 잡으려고 함부로 나서서 내가 거기에서 한자리 하겠다고, 아론만 대단하냐? 나도 앞자리에 서자. 다 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죄를 네가 좀 담당해. 그래서 주의 종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가슴 아픈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어요.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희망 비춰주시고 하고 찬송에 우리가 가사를 놓고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합동시켜 너를 섬기게 하고 너와 내 아들들은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것이니라. 아론과 아들들이 여기를 지금 장막이라고 보면 저기 그 동쪽을 향해 있어요. 마침 이게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장소가 우리가 정말 이게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원래 예배당 그 성소의 이 전면은 동쪽을 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오리엔트 동쪽을 향하게 해서 정립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대학생들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동쪽을 향하게 하다. 방향을 정립시키다는 뜻이에요. 동쪽을 오리엔테이션 해놨어요. 지금 이 비닐하우스가. 원했든 원치 않았든 간에. 거진 동쪽이에요, 이건. 자, 동쪽 저 앞에, 저기 입구에, 거기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항상 앞에 거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스탠바이. 항상 준비. 고달플 텐데 하고 싶겠습니까? 다른 지파들. 자기 집이 저쪽에 있는데, 아론과 그 아들들이 너무 앞장서서 하니까 멋있어 보여서 나도 그 자리에 가야지 하려면 이 말씀을 잘 듣고 최선의 앞장서는 자리에서 온갖 죄를 담당해가지고 온갖 일을 감당해야 되고 뭐 가지고 오면 재물 잡고 이런 일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자리에 그 험악한 일을 하는데 거기 하겠어요? 다 도망갈 거예요. 그런 어려운 것은 싹 빼고 그거에서 깨끗하게 하려면 얼마나 정결하게 해야 되는지 제사장들이 요만큼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즉사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행하고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은 그런 건 빼고 남들 앞에서 좀 높임받는 거 요거는 하고 싶고 그래서 목회자 하려고 그런 사람은 당장 접어치우세요. 목회자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지 그 속 겉으로 고통당하는 그 고통의 그 어떤 부분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그 자리에 막 서려고 그래. 그게 영광스럽고 멋있어 보여요. 그래서 질투가 나갖고 목사라는 이름만 달면은 막 될 수 있는 대로 욕하고 싶어가지고 조금이라도 티를 뜯고 싶어서 별별 걸 다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있을 수가 없죠.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단에는 가까이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무질서를 지적하시고 야단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무서워요.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죽고 싶으면 그렇게 해. 이 말이에요. 성경이 뭐 그래 불쌍하다 힘들지 아유 걱정 마 내 죄를 사했어 편안하게 내가 너를 사랑해. 사실 그 말씀이 의미가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표현력에 있어서는요. 너 그렇게 하면 죽어. 똑바로 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전하는 목회자가 이런 소리를 하기 싫으니까 싹 덮고 그냥 좋게 곱게 거짓 선지다. 자기가 전하는 주체가 아니에요. 얼굴이 자기가 깎일까봐 하나님 말씀을 예쁘게 포장하면 안 됩니다. 전달자예요. 여기에 미국 사람이 오고 여기에 한국 사람이 통역을 하고 미국 사람이 설교할 때 여러분 어쩌고 이렇게 하면은 옆에 서 있는 사람도 한국말로 번역할 때 똑같이
같이 제스처를 하면서 막 하는 걸 봤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야 돼.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강단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너 죽는다 이랬는데 아유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너 혹시 있잖아.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될지 걱정돼. 이렇게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예쁘고 누가 잘났어요. 요새 그렇게 하면 인기 얻어요. 그리고 재밌게 해주고 응? 유머를 좀 하고 쇼를 해서 하하하하 좀 웃게 하고 그런 목회자들 그런 일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목의 직무를 지킬 것이요 외인은 너희에게 가까이 못할 것이니라. 다시 한번 줍니다. 잘 들어라.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이렇게 하라고 레위기에 써줬지? 그대로 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렇게 와글와글 시끄러워지고 벌써 지금 느슨하고 밋밋해졌잖아. 정신 차리고 바로 해. 이거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명령하셨어. 지킬 것이고 또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단의 직무를 지키라. 명령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 모든 일의 근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제사하는 제사장들의 해이하고 조금 방탕하고 좀 어떤 그런 느슨한 것을 다시 잡아 비끌어매면서 바로잡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문제다 할 때는 주의 종들이 지금 자기 위치를 지켜야 돼요. 백성의 죄를 담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 앞에서 스탠바이에서 지키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에 대하여 뭐에 대하여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막 모아서 하나님 아버지에서 이 일을 감당할 자들을 함께 협력하고 교회 안에 불신자들 들어와서 같이 흥청망청 놀고 쇼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강단에 승려를 세워서 형편없는 짓 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감히 왜 이렇게 악한 짓을 합니까? 한국교회 강단에 이 악한 일들을 당장에 정리청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전 증거하는 강단에 이방인들을 악한 자들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일들. 레위인도 벌벌 떨고 깨끗하지 못하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자리에 감히 우상 숭배하는 그것을 또 획책하는 그런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를 이거 뭐래요? 가사장삼을 걸치고 머리는 빡빡 깎은 채로 하나님의 전에 강단에 세웁니까? 외인은 가까이 못할 것이니 죽을까 하노라. 있을 수가 없는 일. 함께 그것을 예배라고 드립니까? 그 사람들이 또 성경을 들고 설교를 해.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그러면 뭇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우리 목사님은 쿨한 사람이다. 멋지다. 화평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다른 종교까지 가슴에 끌어안는 넓은 사람이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무나 지금 심각함을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듣고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죄를 담당하여 기도하시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은 박수 치실 것입니까? 아니면은 애통하면서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시겠습니까? 진노가 옵니다. 진노.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취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내가 그렇게 하게 했다. 다른 지파를 끼워 넣지 말. 하라는 대로 해라. 너와 내 아들들은 단과 장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이울지니라. 됐습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무섭고 겁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건 구약이고 그걸 구약이라고 할 겁니까?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하는 레위인들의 모든 일의 초점이 십자가에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지는 것에 다 예표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중심이고 십자가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 절체절명의 예배 시작하면서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별 5개가 아니라 별 10,000개를 해도 모자랄 이 절체절명의 절박감과 이 중차대한 일에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씩 밀어내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자를 어떻게 교회 강단에 세웁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을 저질렀던 주의 종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주의 종인지 아닌지도 자신을 다시 점검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런 기획을 하는 교회들이 있으면 당장에 정리하시고 끊어내십시오. 있을 수가 없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한 모든 예물을 너로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인하여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영한 음식으로 주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이제 첫 열매를 따서 예물로 제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가져오는데 그것을 이렇게 이를테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 거제라는 것을 이렇게 들어서 드려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걸 못 드시지는 않잖아요. 거제. 제사가 4가지가 있어요. 거제. 드리는 거. 그렇게 한 것은 레위인들이 사용해서 먹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요제라고 해요. 그것을 가져가야 될 몫을 하는 그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화제가 있어요. 그거는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제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기름같이 생긴 어떤 그런 그 액체 같은 것을 부어서 드리는 거예요. 제사의 종류는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위임제 이런 식으로 있지만 제사의 방법은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요제, 거제, 화제, 또 하나는 전제 이런 식 방식이죠. 그런데 여기서 거제물이라고 그랬어요. 거제물 드는 거 들어서 하나님께 주로 뭐냐 하면은 이 제물의 뒷다리. 자, 그거 말씀하신 거. 지속물 중에 불사르지 않은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예물의 모든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의 일 하는 사람들이. 이게 중노동입니다. 이 제사의 일이. 끊임없이 제물을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피를 쏟고 또 태울 건 태우고 버릴 건 버리고 또 화제로 번제로 계속 해야 돼요. 하루 종일. 죄를 얼마나 짓는지 아침 저녁으로 갖고 오고 뭐 죄 지은 사람마다 갖고 오고 하면 하루 종일 잡아서 드리고 아마 이거를 뭐로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뭐 짐승 잡아본 사람은 알지.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속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이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영한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야, 제일 좋은 거 먹네. 좋겠네. 이게 아니라 이것도 무서운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런 것들을 할 때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깨달으면서 정말로 감사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먹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되리라. 야, 특권이 있어서 좋겠네가 아닌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만큼 반대급부가 있겠죠.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사람의 처음 난 것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부정한 짐승에 처음 난 것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속할 때에는 난지 1개월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니라. 오직 소의 처음 난 것이나 양의 처음 난 것이나 염소의 처음 난 것은 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우편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선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고 여 내 기업이니라. 찬송가 492장하고 연계된 그런 말이에요.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먹고 살게 하시는 그런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11조가 말씀 읽었죠? 21절 뭐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줘다. 수입으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네가 회막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아서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데서 다른 지파들이 11조를 드린 거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규모입니다. 질서입니다. 그것을 봅니다.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아무나 가가지고 끼웃끼웃하고 나도 제사 드리는데 해보고 싶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안에 뭐 어떻게 하나 구경하고 싶어서 성막 안에 막 이렇게 들여다보고 싶어하고 막 그러면 또 그거 큰일 납니다.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레위인들에게 땅 주고 뭐 이러면 거기 가서 자기 밭에 막 일하고 거기 곡식을 더 걷고 뭐 잘하려고 정신 팔려가지고 에너지 거기다 다 쏟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와 예배 드리는 데는 대충대충 하고 그럴 가능성이 지대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중에 막 맨날 며칠 일하고 나면은 이 설교 준비하는데 피곤하잖아요. 그죠? 본업 입고 주부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장치도 하셨다고 봐야 돼요. 뭐 때문에? 레위인들 편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제사의 중차대함, 이것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 그 예표됨의 중차대함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하니까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초점 맞추듯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제사 드리는 이것이 인류 구원의 그 예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이렇게 장치하시는 거예요. 이게 규모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삶을 규모 있게 하라 이 말씀을 설교 제목으로 잡은 거예요. 이 규모와 이 질서의 핵심은 뭐냐? 본질적인 것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세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가 중심입니다. 예배를 잘되게 하려고 나머지가 다 세팅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일 하느라고 바빠서 예배를 안 드려. 가짜입니다. 그 다른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모든 일 예배를 잘 드리게 되게 하려고 나머지를 전부 다 거기에 부차적으로 움직이게 한 거예요.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것 중에서 일부도 예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예배당을 관리하고 또 심지어는 목회자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과 연관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배불리 먹고 흥청망청하라고가 아니라 먹어야 힘을 내야 제사에 에너지를 쓰고 일할 그거를 하니까 갚아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가치 기준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11조를 드리지 말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얼마나 정말 본질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도 뭘 결정할 때 좀 깨달으셔야 돼요. 놀러 가는 거. 무슨 교회가 동호회 같아요. 꼭 모여가지고. 산악회, 골프회. 모여가지고 그게 중심이야. 그거 하느라고 회의하느라고 예배를 빼먹고 저쪽에 가서 수근수근대고 뭐 하고 있어. 뭐 하러 교회에 옵니까? 그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데 서로 힘을 내고 또 이렇게 성도 간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저기 가서 한 끼 식사를 하고 올 수 있지만 교회 밥 먹으러 옵니까?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할까요? 남선교회 여전도에 모임을 하면은 5명, 10명, 7명 이렇게 오다가
그냥 보신탕을 잡아가지고 먹는다 하니까 20-30명, 40명씩 막 온대. 뭐하러 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교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도 그래요. 나의 어떤 목표가 어떤 초점이 어디에 가장 맞춰져 있냐. 그러면은요, 어떻게 살겠어요? 내 시간을 어떻게 쓰고 내 상황을 어떻게 활용하겠어요?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내가 다른 데 시간 쓸 거 다 쓰고 짜투리 시간에 예배 드립니까? 예배를 최우선으로 드리고 나머지 시간에 자기 일을 합니까? 우리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의 내 기업은 뭡니까? 오늘 찬송을 나의 영원하신 기업을 첫 찬송으로 올려드렸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까? 그럼 우선순위로 주님 앞에 있어야죠. 모든 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실 겁니다. 하게 하시고. 이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이런 관심을 갖고 이런 행동하는 사람은 움직이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결부가 되기 어려워요. 추구하는 게 다르니까. 먹으러 가도 추구하는 게 다르니까 같이 못 다니는 거예요. 술 친구는 술 끊으면 끊어집니다. 등산 친구는 등산 안 가면 끊어집니다. 목표가 어디 있고 목적이 어디 있고 어떤 방향성인가 거기에 대한 것이 어디에 있냐 하는 거죠. (24절) 읽읍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거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또 어떤 사람이래. 그러니까 그때는 뭐 이런 물건으로 드리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어디 요즘처럼 이렇게 월급 받는 사람은 11조 할 필요가 없다. 또 10개까지 나옵니다. 아주 참 머리 잘 돌아가죠. 훌륭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레위인에게 고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너희도 11조 해. 11조가 뭔지 깨달아야 돼. 11조를 너희 먹고 살려고 하는 너를 위한 것이 아니야. 깨닫게 하는. 정확한 어떤 그 방향성을 알아야 되는 거죠. 레위인들도 주의 종들도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11조 다 내 거다. 혹시 그런 목회자가 있으면 아이고 설마 하지만 어디서 들었어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반드시 받드는 곡물과 포도주 즙틀에서 받드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어떤 단계와 규모와 어떤 질서와 구별을 준 거죠. 너희의 받은 모든 예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취하여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레위인 너희도 제사 하나님 앞에 11조 드려. 이게 뭔지 정신 차리고 최고의 것을 하는 거야. 딱 가르치는 거죠. 자, 이제 무슨 정신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정립이 되어 가십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게 막 샘솟아 오릅니까? 앞으로 이 일은 이렇게 해야지, 저것은 저렇게 해야지 정리가 되셔야 되는 거죠.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취하여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들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입니다. 그러면 회막에서 일하지 않은 사람은 먹지도 말아라.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놀고 먹게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11조 받아서 생활하는 게 배 아프고 그러면은 강단에서 그냥 몇 마디 이야기하고 월급 받아가는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허다히 봤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지금 뭐 우리가 이렇게 뭐 말씀 들고 이렇게 하는 게 쉬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혹시 자기 불렀는지 잘 생각해보고 한번 해보세요. 어떤가?
앉아서 평가하고 팔짱 끼고 뭐라 그러죠? 노래자랑 심사위원 하듯이 주의 종의 설교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도 많고, 어쩌다가 말실수 한번 하면은 그것을 딱 잡아가지고 틀렸다고 마음속으로 기뻐하는 그런 사람도 가끔 있을디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는 무서운 일인 거죠. 주님 앞에서 피차에 참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일이 한국교회 현상인데, 그런 것들을 속에 가담하지 맙시다. 우리는.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들인 즉 이로 인하여 죄를 지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 예물 이런 거 갖고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제멋대로 먹고 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도 11조 드려야 되는데 안 하고 또 함부로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끝에 뭐라고요? 죽지 아니한다. 거꾸로 얘기하면 죽는다. 그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걸 놓고 말씀 앞에 있는 것을 자기 맘대로 소위 말하는 해석을 해서 뭐 11조는 있다 없다 뭐 온갖 얘기를 막 떠드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보다가 더 무서운 혼날 겁니다.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막 얘기하고 다니고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막 올리고 글을 써가지고 여러 군데 퍼뜨리고 또 좋다고 퍼나르고, 교인들, 기독교 범주의 사람들, 교회 안팎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들으면서 깨우치십시오. 본인이 하나님 아니잖아요. 왜 지어냅니까? 그리고 왜 본인은 착한 척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아름답고 착한 척합니까? 사단 마귀의 장난입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의 자식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죽지 아니하려면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서 배울 생각을 해야지 왜 그렇게 아는 체를 하고 다닙니까? 교회 한 번도 안 나오고 형편없는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도 더 잘 아는 채 해. 창피하니요. 주의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 제대로 분별하고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함부로 성경 구절 인용해서 설교하지 마세요. 무슨 행위를 하는지, 자신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인 채 하지 마십시오. 죽일지니 정령 죽임을 당할지니. 하나님 말씀에 오늘 이 본문에 죽는다는 얘기가 몇 번 나와요. 이 죽는 게 이 몸이 죽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벌의 지옥이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명백함을 반드시 깨닫고 그 앞에서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에 중차대함을 깨닫고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부여안고 애타는 심정으로 읽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될 중차대한 중심을 잃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지경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가치 기준을 붙들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가르쳐 주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의 들보를 내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 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힘써 일하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살고 말씀대로 자기 위치를 지키며 삶을 질서 있게 구며 있게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아론의 축도로 서로 복을 빌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